수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며 헤매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빠져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물질에 참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음으로 향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그 무서운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큰 역사를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져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전 세계 또 우리 한국 곳곳에서 드려진 예배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더 깊은 샘에서 끌어올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하여져서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열매 맺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에서 16절. 7장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통제할 수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거, 그 생로병사 화복입니다. 태어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병이 들거나 재앙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또 이 가까운 이 청주의 궁평 그 오송역 바로 근처 거기서도 이 지하차도에 그 근처에 뚝방이 어떻게 터졌나 봐요. 그 물이 그리 쏠려가지고 갑자기 쏠려서 거기서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한 10여 명이 아마 희생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에서 며칠 전에 약 300mm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 일이랍니다. 또 이 청양에서 한꺼번에 500mm 폭우가 쏟아졌는데 500년 내지 1000년에 한 번 있는 폭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우나 홍수, 지진, 가뭄, 전염병 등도 이 사람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이나 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두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즉 이 에브라임 왕 베가와 또 그 아람 왕 지금의 이 시리아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스와 이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남유다 지역이 거의 모두 침략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르신은 이 아람 왕이었습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이죠. 이 아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여러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선 시대까지도 중국에 해마다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아주 값진 보물들을 진상하고 여러 가지로 그 신화국 노릇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시리아라든가 또 북이스라엘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에 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해마다 그 조공을 바치는 거, 보물, 은과 금을 바치고 그 가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 왕, 지금 이 시리아 그 르신, 이 아수르를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못 바치겠다,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배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르신이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앞선 왕 메나헴 아들 베가야를 암살하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리아, 이 아람 쪽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베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의 영향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부 이 르신, 지금 이 시리아, 아람
나라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자꾸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하고 이렇게 동맹에 함께 참여해라. 근데 이 아하스는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의 그쪽 편에 서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수르 제국 쪽에 서는 게 맞느냐, 저울질을 했어요. 아하스가. 그래서 아하스가 계산을 해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수르 제국 쪽에 좀 줄을 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자기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괘씸하잖아요. 유다가, 남유다가 괘씸해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쪽 그 유다 나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왕들이 한결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남쪽의 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윗이라든가 선한 왕들이 많았어요. 다윗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우시야라든가 이렇게 선한 왕들이 많았는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특별히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몰렉신, 이방의 몰렉신을 섬기는 건데, 또 산당과 그 산 위에 작은 집을 지었고, 또 작은 산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이 유다 왕의 모델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대 왕들의 모델은 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몰렉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불을 통과 못해서 엎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거기서 통과하면 사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은 죽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무시했어요. 유다 왕 아하스가.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고 율법에 근거한 이 성전 예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 자신과 백성들이 높은 곳, 언덕,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자기들 좋을 대로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비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동네 사람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새 차를 딱 세워놓고 그 앞에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상을 딱 놓고 그 위에 음식을 차려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딸과 부부가 서 있는데 거기다 데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새 차를 샀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다 비는 거예요. 거기다 술도 따르고 음식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거 있죠.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아하스처럼 유다 왕으로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하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예배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아하스는 알면서도 더 악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 때는 이 쇠라든가 뭐 청동 또 흙 여러 가지 또 금이나 은 이런 걸 우상을 부어 만들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자녀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사르는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그야말로 그 뭔가에 홀려가지고 어떤 악한 영에 빠져서 자기 자식마저도 불살라서 그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참으로 이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그냥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지금 시리아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레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이 청년들을 12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남유다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유다 왕 아하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물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는 경우가 역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가 하루에 남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을 포로로 사마리아로 잡아갔습니다. 또 재물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또 이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죠, 르신의 군대가 유다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포로로 다메섹에 데려갔다. 숫자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20만 명이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지금의 시리아 아람 나라 쪽으로도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나라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여러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침략하고 나서 또 에돔 사람들이 와서 또 유다를 치고 유다 백성을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이 바닷가 쪽 지중해 쪽에서 그 바닷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유다 평지와 남쪽 도시들을 침략해서 아예 거기에 그냥 거주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그야말로 나라 꼴이 흔히 쑥대밭이 된 것이죠. 참으로 남유다가 사방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제 겨우 이 예루살렘 가보시면은 요새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 요새화 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우 이 예루살렘만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구원자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 이름이 이사야라는 이름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인데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낸 이유는 두 사람 이름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사야와 아들 스알야숲이 움직이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남은 자는 돌아오라. 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들 스알야숲을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너희가 무서워하는데 네가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하나님 앞에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아서 곧 망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이렇게 옛날에 나무를 떼면 이 부직갱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지팡이 같이 생긴 거. 그럼 이제 그걸로 이렇게 불을 집어넣고 하면 그 막대기에 이렇게 끝에가 타면서 연기가 나죠. 그런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자꾸 타 들어가면은 그 부직갱이 그 막대기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같이 태우잖아요.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나 아람 왕 르신이나 그 나라들은 다 얼마 안 가서 망하고 죽게 된다. 베가도 르신도 다 죽게 될 자들, 망할 자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얼마 안 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7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또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믿지 못하니 추가로 징조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약속은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 7장 이사야 7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베가는 사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약속을 주었지만은 또 곧 르신과 베가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었지만 그걸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메섹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의지했습니다. 이 아하스는 이렇게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나라 르신이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침공을 했잖아요. 야, 아마도 이 유다 나라의 신인 여호와보다도 다메섹 그 아람 나라가 뭔가 더 믿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센가 보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 아하스는 뭔가에 홀렸는지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선지자 말씀도 안 듣고 오히려 다메섹에서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을 그대로 본따서 옮겨와서 섬기고 하여튼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아하스는. 그때 여기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히브리어 하알마라는 말은 70인경에서는 헬라어로 이렇게 옮겼어요. 이거를 헤파르세노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알마나 헤파르세노스는 그 처녀란 뜻이 됩니다. 또 다른 헬라어 역본들 아킬라 역본, 시마쿠스 역본, 테오도티안 역본에서는 헤네아니스로 옮겼어요. 이렇게 되면 그 젊은 여인이 돼요. 창세기 24장 43절에 보면 알마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 즉 결혼 정년기 여인에게 이 알마가 쓰였어요. 또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오는 장면에서 이 알마를 썼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면 아기 모세의 누나 미디암을 알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마는 흠이 없는 결혼 정년기 여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혹은 잠언 30장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정하신 모세 율법이나 규범을 따르지 않고 방탕하게 구는 그 성적 대상으로 또 이 알마란 것이 아주 그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또는 성적으로 성숙한 여인을 가리켜도 이 알마를 썼습니다. 그래서 알마를 영어로 표현하는 경우에
virgin 하면 이 처녀란 뜻이 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주 좁은 의미로 쓰는 것이 되고, 또 알마를 젊은 여인, young woman으로 번역하면 너무 또 넓은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그 처녀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답은, 이 처녀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처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처녀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 할 때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역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류의 대속주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과정에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모르면서 예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나팔수 스피커로 그냥 그런 예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설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다는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처녀 마리아를 예언하는데 쓰임 받은 것이죠.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되는 그런 합리성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리키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녀 마리아는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할 때 이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 또한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본문의 어떤 문맥적인 해석인데, 이사야 7장 16절을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되리라. 알마 즉 처녀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뭔가 이게 그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알려진 어떤 여인이다, 이런 해석이죠. 그래서 아하스 왕가에 갓 들어간 어떤 공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친구 스가랴의 딸 아비야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아비야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유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또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왕이 태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가 좋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아들이 이 아하스와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집안이 잘 되려면, 물론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선하면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집안을 일으키는 건 어머니예요.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믿음으로 서 있고 중심을 잡고 딱 살림을 잡고 하면은 아버지가 약간 좀 이상해도 어머니의 힘으로 그 집안은
또 그 자녀들은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원찮아 버리면 그 집안이 좀 일어서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히스기야 같은 좋은 아들이 나온 것은 어머니 아비야가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태어날 아이는 왕위 상속자이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왕의 왕가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해서 이 처녀는 아비야로 보고 아들은 히스기야로 보고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히스기야는 벌써 이 예언,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을 때 히스기야는 벌써 태어나가지고 한 10살 가까이 되었다. 이런 또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래서 여기 마태가 1장 22절 23절을 기록하면서 바로 여기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거든요. 그리고 septuagint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에 헤파르세노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 처녀. 굉장히 마태의 의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번역이죠. 그래서 저도 이 번역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헬라어 성경 70인경 번역 작업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 또는 그의 선지자와 진지한 영적 교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감 능력.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 참 원만한 사람이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와 진지한 영적인 이 교감 능력,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의 정책은 종교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뭔가 접촉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하스는 그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가 굉장히 좋은 왕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가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우시야가. 그러니까 나중에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분향하는 거. 이거는 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아론의 후손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분향도 제사장만,
그 제사장도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 순번을 받아서 뽑힌 제사장만 거기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아주 강성해지고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야, 내가 하나님께 나도 직접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일을 이 왕인 우시아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성전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완전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성전에서 나가라고 내쫓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분향단을 이렇게 손을 향을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딱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막 주위에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나가시오, 왕이요, 나가시오,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혈기를 낸 거예요. 뭐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딱 했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손이 굳어지면서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시아는 남은 여생을 이 독방 같은데 별채 집에 따로 거기다 담을 쳐가지고 나오지 마 죽을 때가 그 안에서 문둥병으로 고생하다 죽었어요. 이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는 아마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거부한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평범한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여기 갑자기 메시아 구속주가 언급되었는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제시한 징조를 거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의 토대가 무엇인가를 아하스 왕에게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속주가 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 구속주가 오신다는 것은 모든 민족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살았던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 같은 악한 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메시아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모든 약속의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기근이나 역병,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인 것입니다. 자연재해, 역병, 전쟁의 이 세 가지 절망 속에서 인간의 구원의 희망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원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백성들의 구원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살았던 구약 백성들의 구원의 토대 역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 같은 악한 불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 도시는 장차 온전하게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바로 예루살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것, 또 다윗 언약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가는 과정, 말세, 종말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이 전체가 종말의 기간, 말세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아하스 같은 악한 불신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을 누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따뜻한 마음, 항상 온기를 품은 마음과 손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